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는 신앙인 이렇게 주제를 불러봤어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얼마 전에 60대이신 분이 갑자기 떠나셨어요. 가족들에게는 충격이죠. 한 달 거기 건강검진 갔다가 한 달 만에 떠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힘들고 그 자녀들도 또 손주들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낼 때 그 황당함이랄까? 이게 어떤 삶이 주는 도전들이죠. 이런 도전 앞에서 첫 번째 우리가 화살을 맞는 거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두 번째 화살을 맞기도 하고 두 번째 화살이 아니고 두 번째 화살은 화살이 아니고 우리 삶의 도약이 될 수가 있죠.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첫 번째 화살로 끝내고 두 번째는 화살이 아니고 지렛대가 되고 도약을 위한 화살이 그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서 배워보자는 겁니다. 하여튼 그분은 배우자 되시는 분은 60대 배우자를 잃고 하느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내적 평화를 누리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런 도전 때문에 슬퍼하고 죄책감 갖고 특히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나면 떠난 그 가족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그 일이 없었다면 좀 더 살아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후회와 죄책감과 자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늘 깨어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초대하는가를 보면서 두 번째 화살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심장을 자꾸 화살을 쏘아 가지고 괴롭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저 세상에서도 가득함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도전도 평화로이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걸 믿느냐 하는 것은 믿고 안 믿고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적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살아서도 하느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면에서 살아서는 산 대로 죽어서는 죽은 대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과 사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라.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불행한 생각, 우리를 늘 괴롭히는 열등감, 죄책감, 또 후회스러운 거 이런 것들 자꾸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에 젖어서 우리가 자기의 적은 자기란 말이 있죠. 내가 그런 헛된 생각으로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나는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다. 행복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내놓는다. 살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택해라는 주님의 말씀 있죠. 나는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용서 중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벌과 자비 중에 자비를 믿기로 했습니다. 단죄와 구원 중에 구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명 가득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늘 초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선택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이 한순간도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는 생명 가득한 존재로 매 순간을 살도록 초대받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말을 선택하기로 했다.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나는 하느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하는 좋은 말도 많고 또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가장 좋은 길은 말이잖아요. 결국 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데 같은 값이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배우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못 키우는 자 생명의 빵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배우자나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협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습관화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과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많이 휘둘리는가. 오늘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살피기보다 나는 오늘 주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지. 나에게 가족도 주고 또 하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시고 그래서 감정이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화가 저절로 나는 경우가 있죠. 나더라도 화에 나를 맡기는 것을 나는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화가 아니고 기쁨이 또 용서가 화를 내는 이유는 것은 뭔가 기대에 뭔가 미치지 못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낮추고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면 고맙고 안 이루어지면 뭐 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화내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인생 짧은 인생인데 화를 늘 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겠죠. 나는 희망적인 생각과 불길한 생각 중에 희망적인 생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것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을 선택한 것이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의 탓할 것이 없다 이거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늘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웃고 조금만 웃겨도 웃어주고 뭐 그런 가정이죠.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 태어났고, 기뻐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 태어났다고 늘 의식하면서 또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금전 때문에 또 집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사업 때문에 너무 저기 시달리면서 늘 심각하게 사는 거, 이것은 우리를 심장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과 믿음으로 우리가 늘 우리를 무장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의 것이다. 진복 8장의 말씀이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도 박해받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도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다 행복하다. 대부분 보면 좀 세상적으로 살기 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죠. 가난하고 슬퍼하고 박해받고 굶주리고 뭔가 불행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도 행복을 선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잘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 속에서도 하느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이 참 많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희망적인 어떤 생각, 하느님의 희망적인 도전을 자꾸 시도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희망을 새롭게 하고 또 도전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그 이유를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미숙한의 표시가 바로 그거죠. 부모 탓, 동료 탓, 심지어 자기 과거 탓 하면서 늘 탓을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만큼 미숙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에게는 일말에 책임이 있고 또 나도 그것을 가족의 문제라면 나도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함께 도우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신앙인은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좋은 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요셉은 정말 산전수전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이 하고 하다가 꿈 해몽을 잘해서 이집트에서 큰 재상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거죠. 죄는 항상 우리를 편케하지는 않죠.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만 또 우리도 모든 사이에 죄를 짓게 되죠. 하여튼 괴로워하는 자신에게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자,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 앞에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때 형들에게 화를 내고 형들이 그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구덩이에 파묻으려고 하고 이렇게 팔을 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첫 번째 화살로 만족하고 두 번째 화살을 쏘아가지고 형들과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가게 하셨구나 하고 해석해내는 거죠. 이것이 리플렉션이라고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반성은 내 잘못을 찾아내는 반성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지난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구원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하느님께서 발자취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성서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하튼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위에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참 많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그야말로 내가 뺏긴 그 손해들 또 그 시간들 실추된 명예들을 이제 생각하면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요셉처럼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르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현재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내면 이런 것이 나의 축복이죠. 이렇게 복을 선택하는 거야. 실상 또 다른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봐야 또 후회해봐야 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비난해봐야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만 깨지고 원수만 될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반복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악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비이성적이 되면서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계속 평생 동안 화살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자기 심장을 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가지고 병 걸려서 죽어버리면 결국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오늘날 하느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시련이 또 먼 훗날 우리가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인류가 더 이상 이런 환경 오염과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아름다운 지구를 가꾸도록 큰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이렇게 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도 다 해수면의 상승인 일과 그 다음에 지구 온도가 1도, 2도 높아지면서 생기는 열섬 현상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홍수, 중국에는 지금 홍수가 굉장히 잦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기후가 우리 환경 파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온이 상승하고 지구 온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다 깨어나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돼버린 거죠. 인류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했지만 결국 바이러스에게 좀 꼼짝 못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발전이 뭔가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인류는 오래 지탱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게 코로나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더 주제로 갑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외부 환경에 달린 경우도 많죠. 뭐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 자체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단 보장되는 게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은 외부 환경에 따라 좌우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응답한 우리의 태도, 자세, 이것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박해와 십자가와 이런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시몬을 부추기는 사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여하튼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네가 깨닫게 되면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네가 문제다 말하는 거하고 네 안에 악을 부추기는 그 무언가가 너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접적인 공격이 되지는 않죠. 예수님이 그런 방법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던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런 한 번의 실수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 내가 돌아오던 그리고 미래를 열어놓고 있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자유롭게 놔두면서 너는 그래서는 안 돼 하고 윽박지른 게 아니고 네가 네 길을 자유롭게 갈 수는 있다. 그것은 악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악의 유혹을 받아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데도 베드로가 부인한 거 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좀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그러나 내가 돌아오던 형제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수제자죠.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 돌아오리라 희망하는 거. 배신 행위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를 꺾어버리지 않고 배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죠. 인간은 로봇가 아니고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의 자유와 하느님의 뜻,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선택하도록 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강제로 회개시키고 그러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나에게 맡긴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언젠가는 살려내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서 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예수님이 나에게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셨구나. 미리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었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죄와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아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올 것을 길을 마련하신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그러니까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늘 함께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배신에 괘씸하게 생각하고 의절하고 단절해버리고 야, 나는 배신감이 든다. 뭐 그런 표현이 거의 없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도 어떻게든지 유혹의 길에서 돌아올 길을 미리서 마련해주고 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지만 내 말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미리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당할 때 충격을 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새롭게 나에게 돌아오느라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약한 존재 그대로 언제든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돌아오는 거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느라 하는 그런 초대장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배신한 후에 돌아올 길을 이렇게 미리서 마련해 주신 그런 이렇게 자상함이 보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모습, 구원자의 모습이죠.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베드로 안에서 당신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당신도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실상 또 우리가 닥치면 또 잘못된 유혹의 길을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늘 미리서 아시고 돌아오도록 늘 촉진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또 베드로의 도전뿐만 아니라 겟세마니에서 그 도전을 기도로 응답하시는 모습이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우환이 생겨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가셔서 뭐 하느님을 원망하고 나는 다시는 신앙 믿지 않겠다고 뭐 그런 표현도 펴는데 예수님은 이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유혹에 나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로 안내하며 하느님의 자비에 제자들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도 유혹 앞에서 굉장히 두려우셨고 했고 제자들도 그런 스승의 모습 안에서 뭔가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자꾸 이제 잠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여하튼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기도로 자꾸 안내는 모습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자기가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죠. 예수님이 당신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할 일을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바로 하느님은 모든 일이 작용하여 반드시 당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가 실현을 당한 모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되고 있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 거둬 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거죠. 원하기를 잔을 죽음을 좀 명쾌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은 나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시고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면 평화가 오겠죠. 평화가. 내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움에서 우리가 결단을 잘못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많죠. 평화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후회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어려움을 걷어주시고 그러나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의 사건을 재해석해 가면서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초대하시는가를 기도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깊은 일치를 통해서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에게는 최선임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한 힘의 어떤 위력을 좀 깨닫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도를 요청하고 또 많은 사람이 사제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도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화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과 일치하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하느님께 기도하도록 안내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제자들이 주는 도전을 바라보시고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신 주님은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진복팔잔, 복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면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깊이 일치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고 신앙을 깊이 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더욱더 해가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도전을 또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간솥밥을 먹는 동지였는데 오늘 유다는 또 반대편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유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죠. 여튼 그런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꼭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유다가 입을 맞추는 거죠.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앞장서 왔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이 입을 맞추도록 놔뒀겠어요? 아니면 거부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유다가 입을 맞추도록 그냥 허락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안면을 딱 몰수하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면서 스승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악의 어떤 유혹이 아니면 참 어려운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야단치거나 야, 내가 그렇게 너를 소중하게 여겨줬고 또 재무부 장관까지 재정을 담당하도록 너를 돈까지 맡기고 그런데 네가 나를 팔아먹다니 이 괘씸한 놈아 하면서 한바탕 연설을 해도 이제 시원치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 유다가 이렇게 입 맞추려고 오는 모습, 입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말을 걸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예수님이 화가 났다면 너는 지금 너 뭐하고 있어? 이 유다 이놈아 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삶과 죽음을 이렇게 초월해 계시죠. 네가 나를 팔아 넘기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 내 길을 갈 것이다 하는 어떤 하느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유다의 이런 행동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거나 흐트리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느님은 이런 것까지도 이용해서 당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 결국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 요셉의 그 산전수전 겪고 나서 결국 에집트에 팔려 나갔고 그때 형들이 이제 식량을 얻으러 오게 되는데 그때 계기가 돼서 그런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눌러 앉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그런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여하튼 예수님은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유다에게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유다야 너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너 이놈아 하고 직접적으로 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폭발하게 하지 않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고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봐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악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라 하는 그런 초대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객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직접적인 언어라면 유다 너 일로 네가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이래. 네가 나에게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될 예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 제3자 이야기 같죠. 팔아넘기고 있느냐. 마치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유다로 하여금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성을 회복해서 이런 악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입맞춤으로 당신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매력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못 잊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 주님 중심 복음 묵상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를 대하는 그런 모습에서 죄인 한 사람까지도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서 끝까지 희망해 주시는 십자가상에서 그 우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비춰볼 때 유다도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아주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먹은 유다의 그 괘씸한 행동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괘씸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유다가 자기 길을 가는데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고 하여튼 자기가 갔던 자유로운 그 결단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제자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기고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슬픔과 함께 연민이 북받쳤겠죠.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배려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용서는 바로 유다를 생각하면서 하시지 않았을까. 아버지 유다를 용서하소서.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서 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
그런 인간의 넓은 폭, 하늘 우주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그 도전 앞에 내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용서 안에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고 우리가 응답에 간다면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행복한 삶이 되고 깨어있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주님 중심 복음 묵상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 기대가 되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삶의 춤을 추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응답을 한마디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내가 몇